오늘은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긍휼히 여깁시다.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긍휼히 여깁시다. 네, 오늘 본문 1절에 차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나 차별 같은 거 절대 안 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차별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이 차별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편파적이 된다, 편애한다,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되어지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배 형식도 내가 원하는 예배 형식,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편애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결국 교회는 형제자매들 안에 교제가 깨어지고 맙니다. 교회는 나뉘어지고 분열하게 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 가족 안에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대형 교회에 몇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교회를 비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아마 올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냥 교회를 떠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유튜브에 만들어서 막 올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뭡니까? 정치적인 보수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보수가 성경적인 가치인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정치적인 보수가 성경적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성경의 가치와 공유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정치적인 보수가 반드시 성경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특정한 정치 성향 때문에 편파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성향과 같은 사람들의 세를 모으는 거죠. 그 반대로 그러면 나와 자신들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적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결국 나누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6월 26일 PBS 방송 기사에 보면 오늘날 미국 교회 성도들이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 목회자와 맞지 않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PBS뿐만 아니고 여러 번 다른 기사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기사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호,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신의 정치적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편애하게 되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만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로 가는 우리가 자꾸만 내 코드에 맞는 사람만 찾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만 자꾸만 쫓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차별하는 것이고 편애하는 것이고 결국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차별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는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차별하지 말아라.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영광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누구에게? 하나님 표현할 때 영광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주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신 분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운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아들. 왜 우리의 아들이었습니까? 툭 하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불같이 화를 낸 거죠. 천둥 같은 이게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가 뭐 하던 사람이죠? 세리였잖아요, 세리. 유대인들이 제일 악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어때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갔다 와서 나누면 자기를 차지하고,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습니까? 보면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야고보와 요한 직접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건물을 짓고 있는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마태를 찾아가서 마태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세리들 같이 밥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로 초청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참 냄새나는 죄가 많습니다. 안 보이시죠? 벌써 보셨어요? 제 안에 이런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저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가 안 되는 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신 겁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우리 외모를 보고 우리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의인이었을 때, 완벽했을 때,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부족함 투성이고 죄 투성이고 이럴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안 돼.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 1절 보고 다시 1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요?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차별하지 마라.
편애하지 마라. 편 가르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정말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이렇게 편애하고 차별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부르셨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네, 많이 부르셨죠?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자, 시작.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옛날에 찬양하면서 꼭 찬양 인도한 사람이 꼭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막 찬양하라 그래요. 막 닭설 돋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의 주님이 제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는 늘 함께 하시네. 그런 은혜를, 복된 은혜를, 복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도 이렇게 자기가 안 되는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옆에 형제자매 나하고 좀 안 맞, 코드가 안 맞다고, 그죠? 막 부족한 것들이 막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저 인간 안 돼, 나하고 상종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 용납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지난주 설교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재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뭐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옆에 계십니다. 한번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전혀 영혼 없이 그냥 말만 하시면 안 되죠. 예,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해죠. 네. 네, 걸작품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참 이렇게 죄 때문에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까칠했어요. 까칠했어.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까칠했죠 제가.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 마음이 치유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까칠했던 제가 좀 덜 까칠이 됐어요.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음이 따뜻합니까? 많이 따뜻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새롭게 그 피값으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품어주는 거죠. 좀 나하고 안 맞고 그런 사람들로 저처럼 품어주게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얼굴에 표시가 날까요? 나죠. 우리 자매님들 사랑을 하면 얼굴이 이뻐져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사랑을 하면 핸섬해집니다. 자매님들 더 이쁘시고 싶으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남편들을 또 사랑하십시오. 그럼 이뻐집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아멘.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계속 나와 코드 맞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하고만 교제하려고 하고 편파적이 되고 편을 나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꾸 나의 기호에 맞는 사람만 교제하고 편애하고 하려 하면 결국 이 공동체는 하나로 세워지지 못하고 나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자기가 안 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차별하는 삶의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의 방식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삶의 방식은요? 차별하는 삶의 방식? 아니고 긍휼을 베푸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원어적인 그대로 뉘앙스를 그대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는 그 삶의 방식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 삶의 방식을 멈추라 이런 의미입니다. 뭡니까? 우리 이 삶 자체가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편애하고 편을 가르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삶의 방식을 이제 멈추고 뭡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배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죠? 교회 어떤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일 수도 있어요. 모임에 누구 탁 쳐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뭡니까? 부자예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옷도 좀 그렇고 별로 보잘것없는 없이 보이는 사람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죠. 이거 앉으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빼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한 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4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판단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근데 여기서 4절에서 차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절에 나와 있는 차별한다라는 이 단어와 원래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차별한다고 번역을 해놨죠. 근데 원래 다른 단어예요.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나뉜다, 갈라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편애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갈라져요. 사람들이 분열이 납니다. 바로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차별하고 편애하고 그러면 결국 편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냐. 네 삶을 지금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편가르고 편애하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 정말 많이 오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이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딱 오면 여러분 기쁘시죠? 안 기쁘십니까? 아, 우리 새로운 영화 했구나.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안 그런 분들이 꽤 많대요. 어떻게? 아, 요즘 우리 교회 진짜 분위기 좋은데 아, 저 사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물 흐리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딱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식사를 하면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딱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식사할 때 딱 자리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안 비켜서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도 말 한마디 안 거는 분들 계세요. 자기들끼리 좀 막 밥 먹어요. 죄송합니다. 식사예요, 식사. 본인들은 몰라요, 그걸.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삶이 몸에 빼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는 삶이 몸에 빼어 있는가? 근데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계속 보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재판장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뭡니까? 이 말은 악한 재판장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재판하지 않고 굽게 판단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악한 사람이죠. 그죠?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재판관은 아주 악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바로 판단하고 편애하고 차별하고 이런 사람이 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재판관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별 볼 일 있는 분들이었습니까?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풍성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흉내겠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교회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오, 저 사람, 야,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뭔가 코드가 맞는 것 같아. 막 잘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움이 오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히려 나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뭐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한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수님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9절, 10절 계속해서 무엇에 말씀하십니까? 차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하신다고요? 차별하고 편애하고 편가르게 하면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셔? 여러분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오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뜻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과거의 이 삶에 사람들을 편애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이런 삶의 방식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때까지입니다. 바꿀 때까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뭘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 코드가 달라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나와 정치 성향이 달라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형제 자매도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좀 정치 성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 성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나눔이 있어요. 나눔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진보가 뭘 추구하죠? 평등입니다. 평등.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사정에서는 서로 막 나누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진보야말로 성경적인 가치를 대변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수가 추구하는 게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종교에 우리가 믿음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유가 있습니다. 또 보수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야말로 성경적인 가치를 대변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수, 진보 모두 다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 보수가 많죠. 그죠? 보수 가운데 보수 성향 가운데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수는 뭘 추구합니까? 자유죠. 자유 경쟁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반드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뭘 추구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윤을 추구해서 뭐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있지만 결국 뭡니까?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그죠?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보수가 물론 성경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성경의 가치와 일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우리 정치 성향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진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만약에 성경의 가치와 배치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판단과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물론 성향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기준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뉜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가 편애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의 방식을 취한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끼리만, 우리 성도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교제를 즐기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편애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형제자매들 너무 사랑하고 좋아. 근데 만약에 교회 넘어서 이것을 우리 교회 담을 넘어서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것도 뭐죠? 차별입니다. 편애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냥 좀 측은하게 여겼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배가 막 속이 뒤틀리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 몰려온 그 영혼들을 보며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목자가 없으면 죽게 되죠. 죽고 맙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그냥 풀만 뜯어먹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늑대 만나서 늑대한테 찢겨서 잡혀서 먹고 길을 잃어서 굶어 죽고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니 그것이 보이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긍휼히 여기는 이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애하고 편을 가르는 그 삶의 방식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집시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삶의 태도를 가집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벽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편애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저도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길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